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밤하늘에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어서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기에 은하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늘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은 한 6천여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6천여 개가 아니라 몇백 개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흐려져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에는 수천억 개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 그리고 은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많은 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다 다르게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많은 별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은하수와 같은 그런 장관을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지요. 전 세계 인류가 총 8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81억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단 하나뿐이다라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어서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리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다르다는 거지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81억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피조물들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무도 다르고 꽃들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동물도 다 다르고 곤충도 다 다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 다르고 하늘에 있는 새들도 다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다 각기 제각각이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다르고 그 자체로 존귀한 것들이고 그래서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은 별대로 아름답고 바닷가의 모래는 모래대로 아름답고 피어나는 꽃들은 꽃대로 아름답고 나무들은 나무대로 아름답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들은 새들대로 다 아름답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 인간들대로 다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 아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라고 하는 데서 기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답다. 그러니까 나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는 그대로
그다울 때, 나다울 때, 너다울 때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나답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나답다, 아름답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탄까지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아름다운 우리들다운 우리들, 나다운 우리들,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나다움,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사람다울 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울 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마도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나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다울 때 아름답다, 사람다울 때 나답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언제 아름답다, 나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형상다울 때 아름답다, 나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은 긍휼이고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아주시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고 예배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런 거룩함으로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 나답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다울 때 아름답다, 나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시작한 인간이 죄가 들어오게 되지요. 그것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때에 이 죄가 들어오게 돼서 이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나다움이, 우리다움이 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아름다움을, 다른 것에서 나다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강해져야 아름다운 거다. 그러면서 강해지는 그 순서에 따라서 서열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훈련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더 높아지는 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그것이 나다운 거, 우리다운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열을 가르고 위에 군림하고 아래에서 복속하고 복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여도 형 아우, 뭐 동생 어쩌고 그러면서 위아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거기에서 오는 우월감, 거기에서 오는 교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강한 강제력,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 그것이 나다운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 놓아요. 그러면서 더 강해지는 순서, 더 높아지는 순서, 더 많이 있는 순서를 따라서 이제 정해놓고 그것이 질서다. 그것이 질서고 그렇게 돼야 조화롭다,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요, 사람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형상다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나다움은 사람다움, 그리고 하나님 형상다움이어야 되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다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나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대화, 그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더 나가면 아름다움, 나다움에 대해서 이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거지요. 오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거듭남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거듭남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십니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거지요.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그 표적을 보면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지금까지의 모든 어떤 제국들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그렇게 억압당하고 그렇게 마음껏 살지 못했었던 그들의 삶을 다시금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면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갈 그런 존재,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나라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 새로움이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그 오랜 기대와 그 오랜 열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는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제는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제는 다시 시작되어져야 된다.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도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에 대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그가 이제 바라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에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이 지역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새로움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아름다움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출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거듭남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거듭났으니까 더 이상 거듭남이 필요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데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라는 거. 이것은 대립 접속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있었던 무엇인가 어떤 일과 뒤의 일이 서로 대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되었다. 정반대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때, 그때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그런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라는 거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사건이에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그렇게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몰아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금전적인, 무력적인 욕심 덩어리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주된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편의 때문에, 편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점점 그 욕망이 커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속해져 있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도 다 그 소식을 들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잘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으니 정말 시원하다.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가 누군데? 그가 누군데? 감히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원, 종교의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의 그 속에 속해져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뭔가는 달랐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그였지만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인가 새로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거듭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찾아와서 거듭남을 그렇게 원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고요,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명망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자가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상당한 신분, 상당한 어떤 지위, 상당한 재력, 상당한 명예, 상당한 학벌, 상당한 어떤 학식, 상당한 교양, 상당한 덕목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 자가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나야 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정도의 덕목, 그 정도의 지위, 그 정도의 재력, 그 정도의 어떤 덕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대상은 무언가를
새로움을 시작하고자 하는 너무 부족한, 너무 연약한, 너무 힘없는, 너무 가난한 그런 사람들만의 어떤 대상이 돼야 될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그 대상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상에서 자기는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회개의 대상, 성령 충만의 대상, 기도의 대상, 사역의 대상, 헌신의 대상, 그리고 거듭남의 대상, 이 모든 대상에서 자기들은 다 빼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 묘한 교만함이 있어요.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묘한 기득권.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에서 다 제외를 시키고 네가 받아야지, 네가 거듭나야지, 네가 돼야 되지 라고들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대상인 거예요. 내가 대상인 이유가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듭남에 대한 교훈, 그 세 번째 이유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듭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 다른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진리를 찾아간대요. 따라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요.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묵상도 하고, 요가와 같은 묘한 몸짓을 막 하면서 그렇게 수련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득도, 해탈,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인생 전반에 걸친 어떤 묘한 이치 같은 것들을 깨달으려고, 그런 것들을 터득하려고 하는 그런 수행들을, 그런 고행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교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과 그 기도, 그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역사에 성령이 임하시는 두 번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또 하나는요,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Only one.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성령. 말씀과 기도 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힘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인맥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부를 가졌든 어떤 명예를 가졌든 어떤 학식을 가졌든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꾸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꾸만 멀리 해요.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할 수 없게끔, 할 수 없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계속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어쩌면 성령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별로 마음에 좀 흡족함이 없으셔서 벌써 얼굴 색이 싹 바뀌어요. 누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내가 거듭나야 돼. 내가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온갖 지식들, 온갖 이성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이치를 따라가라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따라가라고, 세상 지식을 따라가라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그것이 너희들다운 거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우리다움, 나의 나다움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내가 사람다움을, 내가 하나님 형상다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사람이 아닌 지경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지요. 부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임하시는 그 성령을 듬뿍 받아서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사람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나다움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한 거듭남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이 말씀과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더 나아가 사람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